하셨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조금 낯설지요. 아마 전통 예배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또 몰라도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나오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참 어렵게 나오셨을 텐데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은30에 팔아먹은 배신했던 제자이지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자꾸만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거는 자꾸 얘기할수록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룟 유다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자기 선생님이었던 스승님이었던 예수를 팔아먹은 배신자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가룟 유다는요, 결국에는 여러분 뒤늦게 후회하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렸던 그런 자살로 마감을 했던 그런 비참한 실패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 사람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지.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자기가 혼자 결정하고 자기가 혼자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책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될 정도로 몰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많은 사람들 스스로 이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된 거가 사실 마음에 걸리고 그리고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리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은 놀랍게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을 숨기거나 누락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찾아봤냐면 마태복음에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절수가 20절이나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요 9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8절, 사도행전에 5절 해가지고 총 13절이 누가가 쓴 저작물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7절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절대로 가룟 유다는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들려면 이 가룟 유다 아니야?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넘기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서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가룟 유다가 일정 부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형식 논리 면에서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세계적인 어려움과 이런저런 그 흉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여러 가지로 돕고 구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그렇게 바로의 총리가 되기까지 여러분 누가 그런 일을 만들었죠? 요셉의 형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요셉한테 가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요셉아, 네가 그렇게 총리가 됐던 것은 우리가 너를 그렇게 팔아먹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가론 유다 이야기를 볼 때도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가 예수를 팔아버렸고 그 예수를 팔아먹은 것 때문에 속상해서 목숨을 끊을 만큼 후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뿐만 아니라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단순하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다고 하는 행동, 그 행위 자체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의 형편과 사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믿냐 하면 만약에 지금 이 가룟 유다의 성격과 가룟 유다의 마음의 자세와 마음의 동기를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지 않았어도 가룟 유다는 분명히 망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를 직접 예수를 팔아먹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태도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주목하고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해야 되냐 하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였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보았고요.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12명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도 파송을 받아서 그런 일들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 안에 있지만 주의 말씀을 듣지만 가룟 유다와 같은 성격과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 우리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가룟 유다의 입장이 아니라 그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어떻게 보았냐는 거예요. 그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었냐 하면 유월절 식사, 유월절 만찬, 성만찬 예식을 하는 겁니다. 이 성만찬 예식,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알지만 명절을 지나면서 지난 추석 명절들 다 보내셨죠. 이 명절을 지날 때 명절에 가장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식사 한번 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일이 있으십니까? 명절에 또 다른 일. 근데 잘 보면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명절 때 가족들끼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식사 잘 한번 하는 것,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유월절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중요하게 이 유월절 양식,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이 식사의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유월절에 드려지는 어린 양과도 같이, 그래서 죽여서 피 흘려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려냈던 그 어린 양과도 같이 자신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했으니까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 귀중한 시간을 갖기를 원했고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이 유월절 식사는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무교절의 첫날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룩이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에 따르면 유월절 무교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루 전에 이틀 전에부터 뭘 해야 되냐면 집안에 누룩을 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누룩을 다 치워야 돼요.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 준비도 해야 되지만 집도 정리해야 되고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을 앞두고 지금 걱정스러운 거죠. 이거 어디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나? 어디서 음식을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여러분 대개 저는 여기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에는 누가 그런 질문을 했는지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음식을 먹든지 뭘 먹든지 하려면 여러분 그 누가 결정을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결정해야 되죠? 돈 있는 사람이 결정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했던 거는 뭐냐면 아마 그 공동체 안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음식 어디서 준비할까요? 이렇게 물었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가룟 유다다. 근데 그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얘야 성한 아무에게 가면 그 사람한테 가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었는데 그러니 선생님과 제자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잘 준비된 그것을 줄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죠? 이미 예수를 팔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 줄래? 라고 물어보고 흥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언제 넘겨줄까? 넘겨주기 좋은 때가 언젠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냥 넘겨주면 제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도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생각 가운데 계획이 많고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야 음식 먹을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아이고 주님 이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할 거 없어. 이미 다 내가 준비해 놓았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야 가룟 유다야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 지금 속과 속 안에 생각이 꿍꿍이가 많지. 너 지금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이런 계획도 하고 저런 계획도 하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렴. 네가 생각하고 네가 계획하는 그 계획이 그게 중요하니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중요하니.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가 계획이 있죠. 그런데 그런 모든 계획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요 이 가룟 유다한테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오늘 성경 보면 그래서 음식 자리를 준비하고 저녁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저녁 즈음에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답니다. 12제자래요. 12제자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죠? 당연히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놈이 나를 배반할 놈 아니에요. 놈이라고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해요. 좋게는 안 나와요. 그 놈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껄끄럽고 그렇게 기분 나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잖아요.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제껴놓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밥을 먹어요? 여러분 껄끄러운 사람하고 밥 먹으면 얹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사람하고는 밥을 안 먹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12명의 그 가룟 유다 제자를 포함해가지고 가룟 유다를 데리고 가세요. 같이 먹자고 하신다고요. 같이 먹자고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먹다가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말은 누구 보고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유다 보고 들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도대체 누가 판다는 얘기야? 예수님을 왜 팔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군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얘기하면 뜨끔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알쏭달쏭 얘기하실까요? 나 팔 놈은 너지! 라고 이야기하고 콕 집어서 왜 얘기 안 하실까요? 왜 얘기 안 하실까요? 그거는요,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가 어렵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도록. 그러나 불편하지 않지만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기록된 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네가 판다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는 거 맞아? 틀려? 아니란 얘기죠. 네가 나를 팔아 넘긴다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길 따라 간다는 거예요. 네가 팔든지 안 팔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네가 팔아서 십자가 지는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뭐죠? 이 말씀 아니에요? 너 꼭 그 일을 해야 되냐? 너 꼭 나 팔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또 한마디 하세요. 인자는 자기를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읽었는데 예수님이 저주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저주하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왜 그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못한, 그래서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법한 그런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내 길 간다니까. 그러면 너는 네 길 가라는 거예요. 네 길 가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이미 다 계약해 놓았다고 말할 수 없어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그런 제목을 붙였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를,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내 동댕이 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밥 먹자 해가지고 데려다 놓고, 유다야, 봤지? 이 음식 네가 준비한 거냐? 내가 준비했잖아. 이미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계획이 있잖아. 그리고 네가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시간이 없고 이런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근데 왜 네가 그런 일을 하니? 그런 악한 일을 하니? 돌이키면 안 되니? 그만두면 안 되니? 이제라도 돌이키면 안 되니? 그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여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그래서 불꽃 솟아오면서 에잇 하면서 한번 치받든지 뭐 하든지 할 때가 있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책임을 딴 사람한테 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이유대지 말고,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과 이 가룟 유다가 결정적인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근심하면서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더 이상 마음이 찔리지 않는다. 그냥 물어요. 더군다나 이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다 찾고 또 찾아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인생의 내 계획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영락 없어요. 결국 비슷하게 가다가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가 믿는 이념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를 때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팔아먹을 거예요. 그게 유다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유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계획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바라보고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사랑하세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563장